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 모니터 조금 키워주시고요. 36장 16절 말씀 1208페이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서 싸우니 아버지가 종을 주장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36절까지 7절까지 교독해서 계속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치었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다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속을 새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피를 쏟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등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속을 너무너무 썩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여러분,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애가 엄마한테 대들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막 집어던지고 지멋대로 행동해요. 그거 때려야 돼요.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 그냥 두는 것은 애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버리셨어요.
남의 나라에 나라를 뺏기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결과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망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남의 나라 와서 사냐?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냐? 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 그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야? 누가 키운 거야? 정말 잘 키웠네. 엄마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애가 됨됨이가 정말 됐네. 애가 참 똑똑하네. 예의 바르네. 애가 인간성이 됐고 착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엄마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애가 엉망진창이면은요, 애가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저 엄마가 누구냐, 저 아버지가 누구냐,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남의 나라에 다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며, 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했냐?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나라도 없냐?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사냐? 어떻게? 이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비웃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내가 정말 내 이름 내가 속상하다. 어떻게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 망가진 것이, 내 이름 망가진 건 내가 너무 아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정말 복되게 하리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모든 땅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 옛날 그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땅에 내가 다 돌아오게 해주리라. 돌아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내가 풍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농사가 되지? 저거 황폐한 땅이었는데, 저기 물이 없는 땅이었는데, 저기 어떻게 성읍이 지어졌지? 저기 사람이 안 살던 땅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성읍이 지어졌지? 사람이 어떻게 살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풍년 만들어줄게. 풍년 만들어주고 흉년이 당해서 기근 때문에 무슨 하나님 백성이 저래, 그런 말 내가 안 듣게 해줄게. 그렇게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새 신을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 마음을 착하게 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왜 그런 죄를 졌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지?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지?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졌지?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죄를 스스로 밉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중국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많은 유럽으로, 미국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수상 발포가 1917년에 발포 선언을 했어요.
시온이 독립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독립될 수 있도록 우리 영국이 도울 것이다. 그런 발표와 함께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긴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자그마치 600만 명을 죽였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가스 수용소에서 그냥 가스로 죽여버리고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을 유럽에 살아왔지만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6.1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이 기적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날 그 출애굽보다 10배 더 큰 기적, 100배가 더 큰 기적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모였어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2000년 만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깁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그래야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면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뭘 저래? 뭐 이스라엘이 말씀을 받았다며 뭘 저래?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며 무슨 나라가 저래? 그러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이디오피아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2000년을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민을 갔다가 10년 살고 30년 살고 100년 살고 이렇게 3대가 4대가 살다가 우리 후손이 한국 돌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이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나라가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그렇게 2000년을 살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이건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만 다 잡아 죽입니까? 히틀러가 왜 유대인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엄마가 유대인하고 바람을 폈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미워한대요. 아니, 엄마가 유대인하고 바람 폈다고 600만 명을 다 잡아 죽입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그렇게 없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아랍에 있는 나라들은 숫자가 13억이에요. 13억이 지금 2천만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한 사람씩 붙잡고 바다에 빠지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랍 사람 세 사람이 유대인 한 명 붙잡고 바닷속에 빠지면, 4명씩 딱딱딱 빠지면 그래도 아랍 사람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아랍 사람들도 독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 폭탄 두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랍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미국이 찍어놓고 또 봐주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게 모든 일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눈앞에서 봤습니다.
출애굽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우리 눈앞에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협박을 당했어요. 중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그까짓 거 한 번 밀어붙이면 너희들은 하룻밤새에 없어진다. 중동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락에서, 이란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웃기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근데 전쟁 붙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6.1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시나이반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자 지구에 전쟁 붙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골란 고원에 전쟁 붙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기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아랍 사람들도 보통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싸움마다 지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요즘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오늘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죽인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들을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믿게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면서 그들이 요즘에 점점점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될 수 없는 일 같지만, 우리 생각에 도저히 안 될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옛날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새로운 마음을 주리라. 복되게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이요, 농업 수출국이에요. 거긴 전부 돌멩이만 있는 나라예요. 돌멩이만,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채소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옵니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왜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전부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시를 건설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풍년들게 하리라. 풍년들게 하여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지금 회개했냐? 너네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냐?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돌아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 이름이 올려져야, 그래야 열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내 이름 앞으로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지만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잘 깨달아야 돼.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환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망가졌거나, 자식이 속을 새기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했냐?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내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질 터인데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은 간구해야 되는데 환난 당한 사람이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은 구해야 돼요. 환난을 당했느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을 때에, 환난 가운데서 해방을 받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돈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지만 헛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뭘 해도 맨날 실패하고 망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헛시간 보내고 헛돈 쓰고 딴짓하고 엉뚱한 일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구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왜 지혜가 없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해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야, 이것들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라. 구하면 너희가 얻게 된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들기면 그러면 너희들이 문이 너희 앞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구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구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복된 성도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귀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이 꼬이고 뭐가 안 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안 풀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애도 속색이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사방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제가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인생이 왜 꼬이느냐? 말 때문에 꼬인다. 말에 권세가 있는데 말 때문에 꼬인다. 두 번째, 인생이 왜 꼬이는가? 두 번째 꼬이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옆집에 있는 김 집사는 너무 빵빵하게 잘 나가고 애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되는 거 없이 살다가 천국 간신히 올라왔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친자식이고 누구는 어부자식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얘야, 이 친구는 김 집사는 나에게 구했고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내가 구하라고 사방에 성경에 적어놓지 않았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야, 성경 말씀 좀 같이 보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할 말이 있느뇨?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유구무원이로소이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설교를 안 했긴 얘야, 내가 7월 15일 날 한 것을 기억하는데 네가 왜 딴소리하고 앉았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르쳐 줄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속을 새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게 왜? 예뻐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왜 망했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더니 왜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이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게 듣기 싫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 믿는 데들이 왜 저래? 애도 저 모양이고, 아이고 사업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왜 그래? 저 집은 뭐 되는 게 없네. 아이고 믿는 너보다 안 믿는 내가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느냐? 그런 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제한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할 것밖에 딴 게 뭐 있겠어요? 물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한된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 풍요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왜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왜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들겨라, 구하는 이마다 다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말하고 에스겔도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말합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정말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고 나도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꼬이냐, 왜 더 어려워졌냐. 그게 아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가사를 보시면은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신 그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우리의 친구가 되는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을 맡아주셨는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맡아주시겠어요? 죄짐도 맡아주셨는데 그분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주님께 고하지 않아서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까? 왜 구할 줄을 모를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린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거운 괴로움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하나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저 집은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응답받아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에, 참된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 집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집 애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건강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